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빌립이 세례를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은 언제나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권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는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남자로서의 특권을 누렸고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의 특권을 우리 지금은 모르는데 제 시대 제가 젊은 날에는 경상도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상대적으로 똑같은 어떤 실력이나 똑같은 자격을 갖추어도 거기 경상도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만큼 채용 시장에서 특권을 누리던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과 관련된 특권도 누리면서 살았는데요.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인류고등학교와 인류에 속하는 그런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사는데 굉장히 특권이 많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실력이 좋아도 저의 학력을 보고 사람들이 저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은 참 보잘것없고 그 문제를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는 저보다 훨씬 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주 내용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똑같이 놓고 거기 학력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덮어가지고 저에게 기회가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누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특권을 누리는 동안 나는 그것이 좋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아픔을 주는 일이 나도 모르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권을 엔조이했던 저의 삶의 태도, 그거를 나의 주어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의 삶에 대한 이해의 방식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오히려 그 반대로 한 사회 내부에서 특권을 규정하는 하나의 관념 체계가 있습니다. 교육 특권. 경상도 사람, 남자. 다른 특권도 하나 있는데 말할까요? 조금 죄송한데. 미모의 특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특권을 누리시는 동안에 나보다 훨씬 인품이 훌륭하고 사람됨이 훨씬 더 반듯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훌륭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미모가 출중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빼앗아서 내 인생을 참 멋지게 갖고 오는 그런 삶을 살았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신 것 같은데요. 이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사회에 세팅되어 있는 특권이라고 하는 관념 체계가 있습니다.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에 부여하는 어떤 그 어드밴티지의 관념 체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그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관념 체계인 것입니다. 그 잘못된 관념 체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일생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특권적 관념 체계, 사회 안에서 공동체 내부에서 경계 짓기를 하는 그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죄악성에 대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공동체의 가치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공동체 내부의 죄를 사실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죄를 허물어뜨리고 그 교만과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삶의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고, 또 그 특권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 더 이상 그 배제의 슬픔과 아픔을 누리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공동체 내부의 경계 짓기 자체를 허물어뜨리시는 그런 생애를 주님께서 일생 동안 사시고, 그 공동체 내부의 경계를 허물어뜨려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어울리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바치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문의 제목에 공동체의 경계 짓기와 명예의 배분이라고 하는 좀 교회 설교 제목 같지 않은 그런 제목을 갖다 붙였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더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더 깊이 인도하는 하나의 막대기 비슷한, 잣대 비슷한 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초입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히틀러 시대에 공동체 내부의 경계 짓기를 했습니다. 그 경계 짓기를 할 때 유대인은 한쪽으로 치우고, 장애인들도 한쪽으로 치우고, 정신질환자도 한쪽으로 치우고, 성소수자도 한쪽으로 치우고, 공산주의자도 한쪽으로 치우고, 사회주의자도 한쪽으로 치우고, 히틀러의 나치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자들도 한쪽으로 치우고, 폴란드인들과 슬라브인들을 한쪽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엄과 명예를 빼앗았습니다. 명예의 배분이라고 하는 1차적인 그 차원에서 명예를 제거했죠. 명예를 제거하면 그 사람들에게 따라서 권력이 제거됩니다. 권리가 제거됩니다. 명예를 제거해버리면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분여된 권리 자체가 제거되고요. 권리가 제거되면 그 사람의 자산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이 제거되죠. 그렇게 해서 공동체 내부의 명예의 배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경계짓기를 통해서 아리안족과 그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다 제거하고 명예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생명까지 제거당한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경계짓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평이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계짓기가 있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그 공동체 내부에 선을 긋고 경계짓기를 했던 게 얼마나 심각하게 보이는가 할 때 이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아주 가벼운 경계짓기와 아주 무거운 경계짓기가 사실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내가 누렸던 특권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이 생의 길이 더 어두워졌던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특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특권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하고 생명을 제거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사회에 대한 주님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함에 대해서 성도로서 제대로 깨닫고 알고 따라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 안에서 손을 들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우리가 주님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그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한 그 근원적인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와 같은 삶의 자리 두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빌립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 이 뒤에 계신 분이 내가 올려달라는 말씀을 하나 올려주세요. 신명기 23장 1절, 2절, 3절 올라옵니까?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유대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으로 꾸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 다음 2절 올려주실래요? 신명기 쪽을 좀 3절 23장 2절과 3절 제가 안 드렸나요? 안 드렸군요. 2절에는 사생자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사생아죠. 사생아의 10대까지 여호와의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그 인간의 명예를 박탈한 거죠. 내시의 인간의 명예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그 안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경 안에 살지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명예를 제거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집트 남쪽에 있었던 나라의 간다게 여왕의
환관이었습니다. 내시였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성서의 말씀 가운데 내시는 고관이 상한 자는 여호와의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아마 많이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의 종에 관한 말씀이지요. 근데 이사야 이 53장의 2장만 건너가면 이사야 56장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 56장 3절, 5절, 7절 있잖아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연합 가운데 이방인의 자리도 있고 고자의 자리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 56장의 말씀인데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그 회파된 성읍 한가운데에서 인종적으로 섞인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던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도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특수주의,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인 거죠. 유대인들만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농사도 짓고 가수원도 짓고 다 거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하고 결혼한 유대인하고 결혼한 여자들은 쫓겨나고 그리고 그 성읍 안에 사는 다른 민족의 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성읍으로부터 추방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사야 56장은 성찰하는 거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권리가 있다.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깊은 묵상 가운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시도 배제된 사람이잖아요. 명예가 빼앗긴 사람이에요. 권리도 빼앗기고 자산도 빼앗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내시도 나는 마른 나무처럼 아무런 무의미한 존재로 아무 권리도 없는 의미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고 하지 말라. 여호와의 총회의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여주세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 원래 내시는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의 명예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 잊혀지지 않는 존재로 삼아주겠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예배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아주겠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란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이런 내시와 같이 그 사회 내부에서 경계짓기를 통해서 배제된 명예가 거두어지고 권리가 상실되고 자산을 잃어버리고 쉽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내몰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으로 당신의 총회의 구성원으로 다 받아들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하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다음에 56장에 있어요. 빌립이 그 마차에 뛰어 올라가서 53장부터 읽으면서 56장까지 당연히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시는 아마 소년 사춘기 이전에 거세를 당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내시라는 신분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알아차린 것 같아요. 빌립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 사람이 읽고 있는데 이거는 70인역이라고 그 당시에 헬라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서 그 책을 이 사람이 소리내어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은 아마도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코인의 헬라어는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었겠네요. 아무튼 간에 그거를 소리내서 읽는 걸 보고 뛰어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와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의 마지막에 우리 오늘 읽은 26절부터 40절까지 읽을 때 끝부분에 가면 이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장벽이 있으리요?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그동안엔 자기가 세례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는 세례받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접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빌립의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그 장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빌립이 소개한 분이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은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잖아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복음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음서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치유하는 장면에 종종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동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공동체 구성의 원리의 선생들이죠. 그 선생들이 거기 와가지고 예수가 하는 거 보고 항상 문제를 삼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장 앞에 제사를 지내고 사죄의 선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죄를 사하여 졌느니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하면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 그 시대의 가르침, 그 시대의 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비추면 성전을 중심으로 사죄의 은총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 대국가의 기본적인 헌법과 같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가 정면으로 도전한 거죠. 그걸 해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기 때문에 그 몸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는 병자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드릴 자격이 배제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장 비참하고 어두운 자리에 명예가 훼손된 채로 살고 있던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의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구성원의 자격을 회복해주는, 그리고 그 구성원의 자격을 회파하는 공동체의 경계 짓기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토리 자체가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사람이 낫는 장면, 치료받는 장면, 한쪽에는 그 시대의 관념을 무너뜨리는, 공동체의 경계 짓기를 무너뜨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손 마른 여인이 나죠. 왜 안식일에 고치느냐? 안식일에 제자들은 그 벼이삭을 곡식을 밀이삭을 잘라 먹었잖아요. 왜 안식일에 타작을 하느냐? 이런
안식일에 관련된 여러 규정을 쫓아서 그들이 배고픈 사람, 손 마른 사람,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원리로 사용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치유해서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경계짓기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사람을 병을 낫게 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공동체의 경계짓기의 모든 사태들을 하나씩 공격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비인간성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덜추어내어서 그걸 무너뜨리는데, 그걸 무너뜨리면 예루살렘 권력이 무너지고, 그걸 무너뜨리면 로마의 지배 권력에 흔들림을 가져오고, 그걸 무너뜨리면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온 그 모든 가르침 자체가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덜추어내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원기를 회복하고 삶의 생기를 되찾아서, 명예를 되찾아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대신에 이 구조적인 죄악 자체를 정면으로 부수어 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경계짓기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사시는 동안에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짐을 받은 것은 단순히 나의 회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공동체 내부에 작동하는 특권 체계와 배제 체계, 명예의 배분 자체를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것 자체를 해소함으로써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재구성되는 그런 삶의 여정, 그런 여정 안에 우리 교회로 하여금 동참하게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떠나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죠.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에 그 시대의 공동체의 경계짓기를 하던 모든 강력한 이데올로기 자체를 허물어뜨렸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경계를 짓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자, 지금보다 훨씬 더 가혹한 위계의 차이가 있었던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무너뜨리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냐 하는 이런 모든 명예를 거두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차원 자체를 사실은 허물어뜨리면서 교회를 구성했다는 것은 그 모든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가치체계, 기존하는 가치체계의 경계짓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근원적인 세기와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노예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구별 없이 하나의 형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세계를 열어낸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린 종종 너무 개인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삶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어떤 삶의 길하고 조금 거리가 주어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오늘의 우리의 세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명예를 빼앗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광주 민주 항쟁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가정이 파괴되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명예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80년이니까 지금 46년 전에 이 나라의 사실 정치 권력이었죠. 정치 권력이었던 전두환과 그 일당이 광주에 군대를 보내서 자신들의 정권 수립의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기억하고 올바르게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오늘의 존재를 지니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의 존재를. 그런데 스벅이라고 하는 그 배제고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 사람들의 명예를 다시금 훼손하는 방식으로 그 생각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의 중심 소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예요. 아주 극우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훈련되고 만들어집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어두운 현실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사회 내부의 경계짓기가 어떻게 특권을 생산하고 어떻게 죄를 면책해주고 그 폭압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경계짓기의 방식을 해소하고 그와 같은 경계짓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해주고 자산을 되돌려주고 생명을 빼앗았으면 그들을 애도하고 하는 것이 한 사회의 길이자 인간의 길이자 교회의 길입니다. 제 모자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 모자에는 Every Child Matters라고 하는 모든 어린이는 중요하다. 어떤 한 어린이도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자는 캐나다에서 9월 31일을 전후해서 쓰는 모자예요. 캐나다는 백인 중심주의 가치 체계 안에서 원주민 사회의 어린이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그 원주민의 아이들을 기숙학교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원가정하고 완벽하게 분리를 하고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서구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이 문명화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가족과 떨어진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죽어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학교 뒷마당에다 매장을 했어요. 그런 아이들이 수천 명이 발굴이 된 겁니다. 그걸 국가가, 사회가 우리가 원주민의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 가정의 그 분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Every Child Matters라는 이 말 속에는 원주민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만큼 똑같이 그 명예와 존엄과 권리와 자산을 가지고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랬어야 했는데 우리가 서구 우월주의에 젖어서 눈멀어서 경계짓기를 하고 폭력을 가해요. 그걸 나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사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9월 30일 그 즈음에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노란 옷을, 오렌지 색깔 옷을 다 입고 갑니다. 이제 우리들이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올바르게 기억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사회가 구성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방식 자체가 예수의 복음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방식의 실천이에요. 우리 누구를 애도합니까? 우리 사회 내부에 세월호 아이들을 애도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기밥 됐다고 고기 먹으러 가자 라고 하는 이런 멸칭과 조롱이 만연하는 사회입니다. 남의 명예를 거두기를 마치 특권처럼 사용하는 이 거칠고 험악한 인간성이, 그런 존재성이 우리 사회 내부에 있어요. 우린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 멸칭과 비하와 인격을 훼손하는, 그들의 존재를 훼손하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아파하고 우리의 부족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애도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잘하지 못했으면 우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린 그걸 죄로 고백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어 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존엄을 누리고 생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자신에게 가능한 자산을 걸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어느 누구에도 차별 없이 제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어울리게 우리 자신도 재구성하는 이런 방식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